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 자주 떠오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까 그 역시 임금의 의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 자가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니느웨 대각성 운동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그 말씀에 예민하고 민첩하게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방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언급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역은 토착 문화하고 로마 문화가 뒤섞여 있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원래 그 도시 출신이었습니다마는 그 도시의 주민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신들의 고향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2번이나 그들이 새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깁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믿고 있던 자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아는 본래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라오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동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자아가 얼마나 거짓되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거룩한 자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더라도 나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구원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에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거듭남의 증거가 마음 안에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에서도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점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을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규정을 하고 또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자아를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 욕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귀착되고 그러한 삶의 종말은 파멸과 허무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파멸과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새로 지어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은 서슴없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 주저하면서 자신 없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필요하죠.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세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첫째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는데,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전에는 저 사람이 그랬고요, 전에는 그냥 무슨 환경이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일마다 사건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영적 충만함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의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육신을 가진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충만 상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소멸되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충만하라, 충만하라, 늘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느낌 혹은 감정은 그래서 그것 자체로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로, 내가 거듭나는지 아닌지는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에 생겨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듭난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던 악습이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보았다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멀리하고 싶었던 일들이 애써도 힘써도 되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싫어지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됐는데. 전에 탤런트 송재욱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담배가 그렇게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려고 집회 중에 나와가지고 차에 담배 피우려고 차문을 여는데 담배 냄새가 차에 찌들어 있는 것이 확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토할 것 같고요,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담배는 입에 대기도 싫은 그런 것이 되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사라진 것을 보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뭐 그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보다,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랑과 긍휼함이 생겨서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쓰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립니다.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거듭나는지 아닌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도 필요하고요, 증거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뭐 증거가 있는 것 같아도요,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다고 하면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없으나 신실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믿음, 우리 믿음의 목표인 구원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믿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때로 거쳐야 되는 그런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때로 넘어야만 하는 거친 산길을 헤칠 수 있습니다. 때로 온 세상을 뒤덮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언젠가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희망으로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독자들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고요, 17절에서는 그들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요, 돈이 전부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망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저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고 간구했지만 다르게 살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에 기독교가 연루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할 말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저렇게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제일 사람이 많은 제1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3명 중에 2명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들을 수 없고요,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힘쓰지만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의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세상과 다르다는 거룩한 교회 이야기는 드물고요, 악함과 비열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훨씬 앞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거듭나고 거듭남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에 그렇게 나눠진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상이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D, After DC, 코로나 이후로 나눠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노아의 때처럼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심판의 날까지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영적인 것, 저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그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망해갔던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 깨달아 영성과 정신과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국민 정신과 성도의 영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한국 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강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소명감은 희박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자랑은 강한데 나그네의 삶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새로 지어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물어보나요?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울러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그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나그네로 사업을 한다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정치가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나그네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손해도 당하고요, 배척도 당하고요,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영을 받고 칭찬받을 때도 없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거듭난 나그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행동할 때에 거듭난 나그네는 더 큰 것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나그네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고귀한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였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전대미문의 시대적 상황을 계기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깨끗한 사람,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